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면 창세기 2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른 교회 집사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교회 다니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지만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이제 뒤늦게 달라지고 계시는 집사님 말씀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들으시면서 혹 내 얘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를 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전혀 안 하겠다 약속은 못 드리고 장담도 못 하지만 되게 조심스러운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그 잘못 예로 들면 이제 나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면만 말씀을 드려도 그분을 또 다르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제 반론하실 분들도 계셔서 사실 그 아는 분을 이 말씀 중에 제가 나누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특히 구약 성경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길게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렇고 또 요셉 이야기가 그렇고 모세 이야기도 그렇고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긴 시간 동안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의 이야기들이 길게 기록된 데에는 이제 그 각 사람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또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이제 보는 것이 우리에게 그 사람과 관련된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3개월 동안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구약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야곱이냐? 또 창세기에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왜 하필 야곱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일단 쉽게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인간적이다. 여기서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데요. 그냥 정말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삭은 성품이 워낙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고요. 또 이제 요셉은 꿈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실 이제 계속 들어가시겠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고 본받을 것보다 오히려 비난할 게 좀 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준민 목사님이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곱을 통해 저는 인간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치사한 인간, 거짓말하는 인간, 두려워하는 인간,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이 표현 그대로 이 책 제목 자체가 야곱을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잡초 같은 인생이 치사하게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야곱을 보는 일이 좀 불편하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그 모습이 크게 뭐 저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야곱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제 입장에서는 좋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 우리가 야곱 같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곱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혹시 이런 표현이 내가 그렇게까지 치사하진 않다, 내가 그렇게까지 거짓말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고통받고 아파하고 사랑에 연연해하고 하는, 또 불안해하는 인생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찾아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의 인생의 한 단면들이 우리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으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 그 출발점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한 40살 정도 이삭이 결혼한 걸로 알려지는데 60이 될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남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쌍둥이를 잉태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태중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뭐 경험 없는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태중에서 느끼게 된 그 태동이 엄마였던 리브가에게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뱃속에 아이가 2명이 있는데 그 아이는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누이는데 나뉘어서 다투는 일이 있고 한 민족이 한 민족보다 더 강하게 될 터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은 장자가 차자를 섬기리라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보면 이미 이제 태어나게 될 차자인 이 야곱은 그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의 길이 어느 정도 이제 결정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후대의 신약 저자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그 표현 자체가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택하셨나? 무엇 때문에 택하셨나?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사람을 구별하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기로 결정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택함의 근거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 말씀에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해석해 주기를, 그 자식 리브가의 자녀인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 같은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셔도 이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듯 야곱 같은 나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야곱 같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에는 1차적으로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부르시는 이, 선택하시는 이의 전적인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선택된 거예요. 우리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그 조건 굳이 따지자 그러면 좀 설명이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그 조건 없이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나 다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선택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택함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 말씀을 듣게 되는 일, 구원을 받는 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하나님의 자녀라 호칭을 받는 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선택에 있는 것인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느냐? 선택받지 못한 삶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지금 당장 뭐가 다르지? 뭐가 틀린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선포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선택받은 우리들이나 선택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때로 병 걸리고 병과 싸워야 되고, 때로 가난하고 질병과 싸우고 고통과 싸우고 힘든 문제와 싸우고 관계에 부딪히고 아픔을 겪고 하는 일들을 똑같이 겪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회의도 찾아오고 의심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더 힘든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에 다른 건 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건지를 미처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택함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택함받은 백성의 가치를 오늘 우리는 이 에서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맏아들로 태어나서 장자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장자의 신분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장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건 제가 장자가 아니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는 건 갈수록 혜택은 사라지고 부담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옛날엔 좀 달랐어요. 그래도 맏아들 그러면 아버지하고 겸상도 하고
어느 정도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들보다는 좀 더 많이 물려받을 수도 있고, 장남이기 때문에 대접도 해주고 장손이라 귀하게 여겨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날 평등사회로 이제 가면서 뭐 상속해주는 유산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니와, 모든 형제들을 이제 보편적으로 잘 고르게 대해주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장남은 그냥 갈수록 부담만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정말 다릅니다. 장자 그러면 그 신분 자체를 귀하게 여겨. 일단 혈통은 장자를 통해서만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재산을 나눌 때에도 그냥 평범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장자는 동생들보다 2배 이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를 가질 수도 있을 만큼의 권한이 특별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회도 다르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가문의 장자는 믿음의 3대를 완성해 나가는 아주 특별한 가문의 장자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했고 이삭이 그 믿음을 계승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 믿음의 가문에 장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될 것인데, 문제는 이 에서가 자기 자신이 그런 장자의 귀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냥을 나갔다가 배고파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 아실 거예요. 그 죽 쓰고 있는데 형이 와가지고 야, 죽 한 그릇 달라, 이제 이런 요청해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뭐라 그래요? 죽인 주겠는데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십시오. 그러면 죽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것 같은데요. 그 치사한 야곱의 요구에 에서가 까짓 거 그거 너 가져. 그러고서는 죽을 한 그릇 얻어먹어요. 이 일을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택함 받고 나서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유익이 별로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뭐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뭐가 지금 달라졌는데 라고 하면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며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나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야곱은 이게 귀한 줄을 알았던 거예요. 이 장자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걸 얻기 위해서 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죽을 주면서도 형 그 장자의 명분 내게 달라고 할 만큼, 그럴 만큼 이걸 값지게 여겼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갖고 싶어 했던 장자의 명분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덜한 것일까요? 부족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걸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엄청난 고통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고통을 치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아버지로서의 아픔을 다 겪어내시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구원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겠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분을 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장차 예비하고 계시는 상급과 면류관, 하늘의 보화와 은혜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싶어하는 그 수없이 많은 것들 다 모아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것들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자녀이면 뭐해, 내가 백성이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명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 세계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그런 의문 제기하잖아요. 왜 우리 조상들은 못 듣고 나는 들을 수 있었을까? 지금도 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몽골 땅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난 어떻게 들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귀한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에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야곱도 에서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이 야곱이 어쨌든 죽 한 그릇 넘겨주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았으면 사실은 그 다음에 장자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냥 이름만 장자다 해가지고 장자는 아니잖아요. 장자다운 면모를 보여줘야죠. 물론 그 죽 한 그릇 넘겨주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았다고 해가지고 부모들이 그걸 인정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야 먼저 나온 자식이 무조건 장자이고 장남이지,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사고 팔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어찌 인정해 주겠습니까? 어쨌든 부모님들은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본인 스스로가 그걸 얻기 위해서 그만큼 애썼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가 보여주는 행동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일,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 이런 일련의 일들을 쭉 들여다보면 자격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그것만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물론 그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가 명분을 얻었지만 명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신분 얻었지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야곱은 부족함이 참 많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평가들 가운데 한 가지 이 야곱을 집념의 사나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집념이라고 하는 건 다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닌데요. 어쨌든 야곱이 그 집념을 가진 사나이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게 그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격이라고도 평가하는데, 그가 집념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가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고요. 또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한 집념을 보여주고요. 한 사람 자녀 이 요셉을 향한 강한 집념을 드러내는 일이 있고요. 또 그가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성취하고자 하는 부에 대한 집념을 강하게 보여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야곱이 집념을 넘어서 때때로 집착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건 이 집념의 사나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념도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버리실 것도 같고 내버려 두실 것도 같고 포기하실 것도 같은데, 하나님이 절대 그를 그렇게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사랑이, 그가 장성하여서 나중에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돌아왔다가도 또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한 번도 변함없이 그와 사랑하기로 도와주기로 결정한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야곱 같은 나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자신 못합니다.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평생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얼마나 될지 감히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자리에 제가 택함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다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청함받았다.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청함받았는지 택함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청함받음 가운데에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깨우시고 외치시고 붙드시는 일을 끝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반응하는 자가 선택받은 자요, 그 일에 돌아서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그 일에 믿음을 보이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